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성경입니다. 오늘 1장 말씀의 제목은 여러가지 시험과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자에 대한 권고를 말씀의 실천에 대한 권고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신앙생활이 삶의 자세가 어떤 건지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인데 야고보서를 처음에는 굉장히 오해를 많이 했어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이신칭의를 주장하는 바울의 복음과 상치되는 것이 아닐까, 서로 반대되는 얘기가 아닌가, 이런 오해를 이렇게 가져오게 돼서 굉장히 조금 이렇게 야고보서를 조금 천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되고 오해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은, 다윗은 이신칭의를 얘기할 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할 때에 행위로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든지 율법의 의직을 실행해야 된다든지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것으로 인해 갖고 구원에 이른다라고 잘못된 주장, 행위를 주장하는 그러한 주장에 절대 반대해서 그거 아니다, 그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한 것이고, 야고보는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물론 야고보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에 실천이 있는 것이고 믿음의 결과가 있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실천이 없고 믿음을 실행하는 그 행위가 없으면 그 믿음 아니야, 죽은 믿음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믿음의 실천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죠. 같은 얘기인 거예요. 근데 같은 얘기를 조금 다르게 표현했는데 크게 다르게 표현한 것도 아니에요. 그 믿음의 실천을 조금 더 강조했다는 것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왜 야고보가 이런 복음서를 이런 서신을 쓸 수밖에 없었냐 그러면은, 1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나누노라 해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라고 그랬죠. 디아스포라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인데, 이 유대인들이 흩어져 가지고 헬라 사회, 헬라 문화권에 살다 보니까, 로마 문화권이라든지 살다 보니까 이 사고방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지역에만 모여 살면서 히브리 사상이라든지 히브리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으면은 굳이 야고보서를 안 써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은 이게 통합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전체를 이렇게 하나로 볼 수 있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그렇지, 믿음으로 구원 받지 하고 전혀 문제가 안 돼. 왜냐하면은 그 믿음이라 그러면은 히브리 사고방식은 통합적이라 그랬잖아요. 믿음하면 당연히 믿음의 실천에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의 실천에 따른 결과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히브리적 사고방식이에요. 그렇지만 헬라적인 사고방식이라든지 로마적인 사고방식은 어떠냐면은 굉장히 분석적이에요. 굉장히 분석적이다 보니까 믿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분리해서 생각한다고, 이원론적으로. 한국 사람들도 그렇죠. 굉장히 분석적이고 언어를 관찰하다 보면은 정말로 세밀하죠. 한국말이. 한글은 굉장히 쉬운데 한국어는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외국 사람들이 배울 때. 왜냐하면 너무나 분석적이고 세밀하다 보니까 세세한 것까지 다 표현을 달리해.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배우기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믿는다라는 그런 추상적인 것이랑 그러니까 행동한다는 것, 믿음의 실천에서 행동한다는 거랑 행동이라는 것은
분명히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헬라적인 사고방식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믿음의 실천 이런 거 뭐 굳이 필요 있나? 뭐 행위가 필요 없다고 그랬는데 해라고 해서 믿음의 실천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믿는다고 얘기해. 근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야고보는 그거 믿음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쫙 논리적으로 이어져가는 그러한 편지라기보다는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교훈해주는 뭐 지혜서라든지 교훈서라든지 이런 입장이 더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읽을 때에 지금 이게 이분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헬라에 퍼져 있어서 헬라 문화에 물들어져 있는 그 히브리 사람들에게 또 이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게 믿음의 실천을 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아니구나.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 없구나. 제가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하죠. 제가 이제 뭐 조그만 네가 나쁘지 않느냐 그런 문서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믿음의 실천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다. 그거는 믿음에 대한 기대일 뿐이다. 생각일 뿐이고 믿음에 대한 기대일 뿐인 것이지 믿음은 아니다. 믿어가지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믿음이 아니다 라고 이제 제가 표현한 적이 있는데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좀 실천 좀 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믿음의 실천을 해가지고 믿음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보여가지고 저 사람 믿음의 사람 맞구나. 믿음의 결과를 이렇게 나타내는구나 라는 것까지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헬라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죠. 그건 거기까지 나가야 돼? 굉장히 부담스럽게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뭐 가장 이제 되게 분석적인 언어라고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게 사랑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뭐 우리나라도 뭐 사랑이라는 표현 다르게 표현을 다르게 하죠. 한국 사람은 사랑, 우정 뭐 이런 표현으로 부모님에 대한 사랑 앞으로 이제 수식어를 붙이기는 합니다만은 그게 구분을 다 해요. 근데 헬라 사람들은 물론 표현을 달리 하는데 뭐 희생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부모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이성 간의 사랑 다 언어가 그러니까 단어가 달라요. 그만큼 분석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를 쓰면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사랑이 뭐냐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죠. 근데 진짜 사랑한다 하면 사랑이 있다 그러면은 그 아가페라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이 있다면은 쭉 나열합니다. 이렇게 돼야 이런 것이 사랑이야.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사랑 아니야. 이런 표현을 성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그러면은 그 믿음에 능력이 있냐 실천이 있어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믿음의 실천이 있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그걸 보고 믿음이다 믿음 아니다 라고 판단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논리를 쭉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분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또 필요한 대로 이렇게 교훈해주는 그러한 교훈의 서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했는데 그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는 일찍 요한의 그 형제 야고보는 일찍 순교를 했죠. 또 알페오 아들 야고보도 있는데 그 야고보는 아니고 예수님 동생 야고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12지파 아까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12지파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렇게 비유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그러한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흩어져 있죠. 헬라 지역에, 로마 지역에, 뭐 각종 유럽 지역에, 아프리카 지역에 많이 흩어져 있어요. 흩어져 있으면서 거기에 살면서 거기에 문화에 물들어져 가지고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그러한 헬라적인 사고방식이라든지 그러한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물들어져 있고 그 문화에 익숙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내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그 연단을 얘기하는 훈련을 얘기하는 거예요. 훈련 상황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표현하는 시험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그 시험 중에서는 그 세 가지 그 의미가 들어 있어요. 뭐 처음에는 시험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치는 그 테스트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능력이 얼마만큼 되는지 이렇게 가늠해 볼 수 있는 그 시험 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보고 시험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한국말에는 다 같은 시험이라고 그래요. 시험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혼란스러운데 또 하나는 연단 훈련 시키는 걸 보고 또 시험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12절 보면은 13절 보면은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할 때 여기서 시험은 유혹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혹, 유혹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과 시험 그러니까 연단 테스트라든지 뭐 훈련이라든지 이거는 그 결과가 목적하는 바가 달라요. 미혹하는 것은 이게 사람을 이렇게 멸망시키고 패망시키고 나쁘게 만들기 위한 죽게 만들고 나쁘게 만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이고 미혹하는 것이고 연단이라든지 시험은 그 사람의 능력을 더 배가시키고 발전시키고 또 이렇게 더 성숙하게 만들어 가지고 더 훌륭한 사람들을 만들기 위한 그러한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다르지요 분명히. 근데 이제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다 시험으로 번역해가지고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여러가지 연단, 뭐 시험, 훈련, 이런 것을 만날 때 오히려 기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래서 시련이라는 표현도 같은 표현이죠.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시련과 같은 시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핍박이 있고 많은 시련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잘 미숙하다 보니까 잘 서툴다 보니까 잘하지 못해가지고 또 이렇게 겪는 어려움들도 있죠. 근데 그런 것이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시련을 만났을 때에 기쁘게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구나. 내가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구나. 나를 연단시켜가지고 더 이렇게 훌륭한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일꾼으로 쓰시려고 이렇게 만들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죠. 그래서 그 시련이 올 때 인내를 통해 가지고 참고 기다리고 훈련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그것을 극복해 가고 이겨나가고 싸워서 이겨나가고 이런 과정을 잘 거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그 인내가 우리를 더 훌륭하게 만들고 더 전문적으로 만들고 더 전문가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그 시련을 만나가지고 인내하면서 극복해 가야 되는데 극복하는 이 지혜가 부족할 경우들이 있죠. 많이 있죠.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당황스러울 때가 있죠. 응? 그럴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특히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은 그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얻으면은 얼마나 그것을 해결하고 그 이 시련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아유 그것도 몰라가지고 그런 걸 구하냐 이렇게 나무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일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거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면은 나무라지 않고 야단치지 않으시고 그래 그거는 이렇게 해봐 하고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지혜를 구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은 확실한 지혜, 완전한 지혜, 그것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고 완전히 해결할 수 있고 하는 부작용도 없는 그러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실 때에 꾸짖거나 나무라지 않으시고 기쁜 마음으로 지혜를 주셔서 우리를 잘 이렇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해서 후히 주신다는 얘기는 넉넉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조금 아주 조금만 인색하게 그냥 조금만 지혜 청기누설 해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6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믿음을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무슨 지혜가 있겠어요? 이런 바보 같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여기 조그만 저 높은 데 계신 하나님이 요 조그만 지구 거기서 티끌도 잘 보이지도 않고 유명하지도 않은 나한테 무슨 지혜를 주실까? 이런 바보스러운 그러한 의심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세하게 살피시고 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개인적으로 만나셔요. 제가 하나님은 우리 우리 인구가 70억 인구인가요? 그 70억 인구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1대1로 만나 주신다. 이런 표현을 쓸 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어떻게 사람들은 그걸 못 하잖아요. 이 사람 만나면 저 사람 못 만나고 이 사람 A라는 사람하고 1대1로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은 B하고는 조금 기다려야 되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갔는데 요즘은 충분히 이해를 잘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내비게이션을 생각하면은 충분히 이해가 있고 이 위성을 통해 가지고 내비게이션 그 차마다 다 있고 사람마다 요즘 핸드폰에 다 있는데 개인적으로 다 인도를 하잖아. 내가 다른 차 인도하니까 너 좀 기다려 이런 거 없어요. 그 차들이 얼마나 많아요. 수십억 대 될 텐데 세계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면 해도 수천만 대 될 텐데 근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사람 하나하나 다 인도를 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인공위성 사람이 만든 인공위성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다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못 만나시겠어요? 만나고도 남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바보 같은 의심은 하지 말라는 게 의심하면은 결국 그 지혜를 제대로 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완전히 이렇게 바다에 밀려가는 바람에 밀려가지고 풍랑을 만나가지고 엎치락뒤치락 하는 그러한 상태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7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 받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심하고
뭐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뭘 주시겠어요? 줘봐도 또 딴소리 할 텐데. 8절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는다는 얘기는 이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었다가 또 이렇게 다른 우상을 섬기다가 그거는 하나님 안 섬긴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다는 얘기는 아무도 안 믿는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9절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낮은 형제라는 얘기는 조금 가난하고 조금 지위가 이렇게 낮은 형제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자들은 좀 자존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 하나님께서 이끌으시는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자야. 내가 돈을 좀 가지고 있든 없든, 내가 좀 권력이 있든 없든, 뭐 내가 또 지위가 없어서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그런 처지를 한다 하더라도 그건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된 그런 엄청난 신분을 가진 자인데 자존감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하는 얘기는, 그리고 또 반대로 부한 자는 부자가 돼가지고 돈이 좀 있고 권력이 있고 이래서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아래로 보는 그런 교만에 빠지기 쉬운 그러한 자들은 자기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부한 자가, 부자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게 부한 게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게 무슨 권력이 되고 또 힘이 될 수 있겠어요? 뭐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물질이라는 거 부하게 산다는 얘기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때 그냥 조금 편하게 살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도 육신을 갖고 있을 때도 어느 순간에 날아갈지도 몰라. 한순간에 있다가도 사라져버리고 어떤 때는 없다가도 생기고 이런 존재밖에 안 된다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을 좀 가졌다고 해가지고 권력이 좀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최고로 여겨가지고 자랑하고 그냥 사람들 무시하고 깔보고 다 자기 아래로 취급하고 그런 어리석은 그런 미련한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로서의 하나님 앞에 서면 한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겸손함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부자가 겸손할 때 정말로 이렇게 존경할 만한 모습이 보이죠. 가난한 자가 자긍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도 존경할 만해요. 그것 존경하고 뭐 굳이 그런 사람들을 욕할 필요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당당함을 보면은 본받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기죠. 근데 그런 사람도 이렇게 존경할 만하고 참 이렇게 보기도 좋지만은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겸손하고 또 필요한 곳에 쓸 줄 알고 필요한 것에 필요치 않으면 아낄 줄 알고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존경스러운 모습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가지라는 겁니다. 11절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해서 부는 잠깐 있다가 꽃 폈다가 지는 것,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는 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래서 시험을 참고 연단을 참고 시련을 참고 참아서 또 극복하는 자들, 또 그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 가지고,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가지고 끝까지 그 연단을 잘 받아들이고 또 인내해서 승리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이렇게 주신다고 영생의 약속을 입혀 주신다는 겁니다.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그 유혹으로 인한 연단, 그러한 연단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런 어리석은 생각, 그래서 핑계대는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13절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유혹해 가지고 파멸시키기 위해 가지고 유혹하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에도 아브라함을 더 그 믿음의 조상으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더 확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테스트를 하신 것이지, 유혹 살살 이렇게 꼬셔가지고 죄에 빠지게 만들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고 우리를 살리려고 해주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지, 우리를 연단해 가지고서라도, 심지어는 한 대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지 죽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우리를 혼내 가지고 이렇게 불러서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이시지, 잘 생명의 길로 가고 있고 믿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거 못하게 막아가지고 멸망시키고 또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냥 패망하게 만들고 폐인이 되게 만들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탄이 하는 일이죠.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그러한 유혹에 빠져가지고 오는 시련도 있잖아요. 그런 시련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네 스스로 욕심 때문에 그렇게 빠지는 거야. 그때 시련이 올 때 그때라도 얼른 돌이켜서 돌아와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그 욕심에 빠져가지고 그 유혹을 받고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 유혹을 그대로 그냥 유혹 받는 대로 가게 되면 결국 죽는 거야. 멸망당하는 거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그래서 욕심이 막 생기면은 그 욕심을 이렇게 잉태하는 거랑 마찬가지는 한데, 그 잉태하면 빨리 이렇게 욕심을 꺼야지, 불을 끄듯이 꺼버려야죠. 욕심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욕심을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하지 않고 그것을 꺼버리지 않고 욕심을 그대로 불려가지고 키워가지고 아이를 뵌 것처럼 10달 동안 품어가지고 낳으면은 그게 장성하게 되고 그게 자라게 되면 결국은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결과까지 가져올 수 있으니까 욕심이 생길 때에 그 욕심을 잘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통제 못해 가지고 이미 죄의 과정에 들어갔을 때라도 그때라도 빨리 회개하고 더 이상 잘하지 않도록 빨리 돌이키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래서 그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생명의 선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사들, 재능들, 또 그 은혜들, 이런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얘기는 이렇게 그림자가 관찰하다 보면 이렇게 돌잖아.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게 돌잖아. 동쪽에서 서쪽으로 해가 지니까. 그러면 그 그림자가 이게 움직이면서 길어졌다, 짧아졌다, 길어졌다, 짧아졌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변화가 있는데 뭐 이게 그거를 비유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런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목적은 없다는 거죠.
18절입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창조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좋은 열매, 첫 열매는 좋은 열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아주 최상품의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로운 생명 거듭나게 거듭났다는 표현을 같이 쓸 수 있는 것인데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생명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왜 생명을 주셨냐면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아주 좋은 열매, 아주 귀한 열매를 상품 좋은 가치, 최고의 가치를 가진 그러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다시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죠.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자세로 어떤 삶의 자세로 어떤 자세로 이렇게 실천해 가야 하는가 이렇게 또 이렇게 부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듣기는 충분히 많이 들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팔랑귀처럼 듣고 이랬다 이렇게 생각했다 저랬다 생각 아니라 그 사람 하는 얘기를 그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지를 핵심을 파악하면서 들으라는 얘기예요. 충분히 들으라는 얘기죠. 물론 우리나라도 말 좀 들으라 하면 말 듣고 들었어요 끝내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들었으면 실천하라는 얘기잖아요.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쉐마 이스라엘 해가지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에는 듣고 실천하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얘기를 이런저런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하는 그러한 얘기가 있을 때에 충분히 들으라는 얘기예요. 듣고 거기에서 충분히 생각한 다음에 그러고 말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자성어 중에 그런 얘기 있죠. 3, 4, 1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말이 있어요. 3번 생각해보고 한마디 해라 하는 얘기하고 통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실천하고 할 때도 충분히 듣고 그 말씀을 잘 새기고 소화를 해서 이 얘기구나 하고 이해를 해서 그러고 한마디를 이렇게 내뱉으라는 거죠. 한마디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화를 내고 성내고 그냥 앞뒤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냥 감정에 입사해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서 굳이 예를 든다면은 비유를 든다면은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 입장에도 좀 이해가 가긴 가요. 아니 자기 선배들 아버지 세대가 그렇게 말 안 들어 하나님 말 죽으라고 안 들어서 결국 광야에서 다 떨어진 거 생생하게 다 봤잖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 없다고 소리 지르면 물 주시고 양식 주시고 굵기도 해가 다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또 물이 없으면은 다음 세대는 다 경험하고 보고 이렇게 다 체험한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렇게 학습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물이 없으면 하나님 물 없습니다. 물 좀 주세요. 물 어디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되지. 왜 또 거기서 자기 아버지 세대처럼 애국으로 돌아간다 그러고 모세하고 아론하고 지도자를 돌려쳐 주려고 그러고 그런 바보짓을 왜 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물 주는 것처럼 얘기해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이지 모세가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감정에 휩싸여갖고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이렇게 흥보를 받았잖아요. 징계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또 간절히 한 3번, 4번 기도한 것 같아요. 근데 그만해라 해가지고 그만하고 이제 구경만 하고 이제 안 들어갔는데, 못 들어갔는데, 그것처럼 이 감정이 입서해가지고 함부로 그냥 말을 하는 그런 성례는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는 뜻을 못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감정의 이게 조절이라든지 절제를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래서 그러한 더러운 것, 악한 것들, 죄된 것, 세상 것들 다 내버리고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에 딱 새겨지는 그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진리를 온유함으로, 부드러움으로 받으라는 거죠. 하나님 잘 훈련돼서, 하나님 말씀에 훈련돼가지고 그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태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렇게 우리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22절.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 도를 실천하라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받았으면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것인데 이 헬라적인 사고방식 가진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들은 것으로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들은 것으로 다 완전하다라고 생각해버린다는 거죠. 그거는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밖에 안 된다. 들었으면 실천해라는 거예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라는 겁니다. 믿음을, 말씀을, 믿음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너희도 하나님의 진리의 도를 들었으면은 그 마음에 온전히 받아들였으면은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라는 거죠.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 듣고 끝내는 자들은 자기를 속이는 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도 없는데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또 아닌데. 23절.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래서 요즘 거울은 뭐 선명하고 깨끗하죠. 그러고도 거울 보고 돌아서면 잊어버리잖아요. 어땠는지. 물론 잘 기억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뭐 얼굴 인식, 저같이 안면 인식에 조금 이렇게 둔한 사람들은 잊어버린다고. 재밌는 얘기 하면은 뭐 지난번에 광명에 있을 때 그 교회에서 또 다른 교회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 사역할 때에 집사님들이라든지 어떤 여성도분들이 미용을 하고 와가지고 뭔가 분위기를 많이 바꾼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조금 바꾼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조금 긴 머리를 완전히 단발머리로 자랐다든지 많이 바꾼 것 같은데 어쨌든 분위기가 뭔가 바뀐 느낌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미용실 다녀오셨어요? 이렇게 물으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래요. 어떻게 잘 어울려요? 그러면 아유 이쁘고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지난번 머리하고 지금하고 어떤 게 더 좋아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러면은 지난번 머리가 생각이 안 나요. 지난번 머리가 어땠었어요? 어떤 머리?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유 전사님 그렇게 하니까 여자가 없는 거예요. 이런 핀잔을 들었는데 예능 프로그램에 불타는 청춘인가요? 거기 이강균과 김강균과 그분도 이렇게 나하고 비슷한 것 같더라고. 김한선이 아니고 또 다른 어떤 배우가 아주 긴 머리를 아주 짧게 짧고 왔는데 그걸 못 알아보더라고. 나도 몰랐는데 나중에 비교해본가 보니까 차이 많이 나더라고. 있었는데 그것도 구분을 못하냐고 했는데 그런 사람 구분 안 가요. 몰라. 생각이 안 나. 그것처럼 듣고 이렇게 실천하지 않으면은 그냥 잊어버리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인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25절.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온전한 율법,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고 듣고 파악하고 내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해했으면은
그거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실천해서 복을 받는 것이지, 보고 끝났어. 넌 다 봤어. 그러고 끝나면 그게 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기대일 뿐인 거죠. 믿으면은 저렇게 좋아진다고 하는데 나는 아직 믿음이 못 들어간 그런 상태밖에 안 되는 겁니다. 복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믿음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실천이 있어야 그게 복이 되는 것이고 믿음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숙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라. 그래서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뭐 생각나는 대로 그냥 뭐 앞뒤도 맞춰보자고 이런저런 얘기 다 하면은 그게 무슨 경건이 되고 그게 무슨 능력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거는 경건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도 이렇게 절제를 하고 해야 될 말인지 해서는 안 될 말인지 잘 분별하면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3, 4, 1은 3번 생각해보고 한번 얘기해라.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도 지나오면서 말 실수한 것이 여러 번 많이 있지. 지금 그렇게 생각해보면은 지금도 얼굴이 좀 뜨끈하고 좀 창피한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이게 말 실수한 경우는 앞뒤 생각 안 해보고 그냥 툭 나오는 대로 생각나는 데 던졌을 때 거의 그게 말 실수가 되더라고요. 조금만 생각해보고 얘기하면은 그런 말이 안 나갈 텐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툭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거의 말 실수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감정이 휩싸여가지고 막 툭툭 던지는 그런 말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고 경건하지 못하니까 생각해보고 표현도 이렇게 다듬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좀 더 성숙된 모습이 되는 겁니다.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진짜 경건하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고 하면은 더러운 거, 경건하지 않는 거 이거 다 내버리고 고아와 가부 내가 믿음의 실천 할 수 있는 것, 선행을 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경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천이 포함된 그 믿음의 실행이 있는 것이 진짜 경건이지, 믿음의 행동이 없고 믿음의 실천이 없는 것은 믿음도 아니고 경건도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경건한 사람들은 믿음의 실천을 통해 가지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더러운 것을 다 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실천을 믿음 얘기한다면 믿음의 실천을 해가지고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그게 바로 경건이 된다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쭉 야고보서를 계속 읽어가면은 그런 얘기를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계속 지금 강조하는 것이 믿음의 실천이 있어야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실천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부분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서신이 야고보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한국 사람들도 워낙 분석적인 사람들이고 그러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사고방식이 분석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세 나누려고 하지 말고 믿음은 믿음의 실천과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의 열매가 맺히는 것까지 다 믿음이다 라는 그러한 개념을 꼭 가지셔야 되고, 그 개념을 가지고 내가 가진 하나님 말씀, 내가 가진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실천해 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이 나타나 가지고 저 사람 정말 잘한다, 저 사람 정말로 믿을만하다, 저 사람 본받을만하다, 이러한 능력이 표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